토끼는 인상 써도 안 무섭다. 사자는 웃어도 무섭다. 토끼는 인상 써도 안 무섭다. 사자는 웃어도 무섭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분노 문제입니다. 분노 문제를 다룰 것인데 마귀는 항상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만듭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 마귀가 쓰는 무기 중에 하나가 우리를 분노케 해서 넘어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뭐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 그것도 뭐 별거 아니죠. 뭐 이렇게 아르바이트생한테 닦으라 그랬더니 내가 왜 닦어? 뭐 또 왜 말싸움하다가 너 그러면 신고한다. 그래서 해봐. 그래서 진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화해시키고 갔더니 열받아가지고 그 알바생이 좀 키도 크고 그랬는가 보죠. 그래가지고 너 뭐 키 크고 힘 세면 다냐? 그리고 걔는 좀 잘생겼는가 봐요. 그리고 얘는 또 못생겼고 사진 보니까. 그러니까 칼을 들고 닦으라고 한번 그랬다고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뿌리에 뭐가 있죠? 분노. 분노 다스리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요, 늘 이유를 찾아서 공격하고 손상을 주고 이렇게 공격하려는 길들을 모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분노는 혼자 있지 않아요. 반드시 공격 대상을 찾습니다. 분노라는 미사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서든지 반드시 발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대상을 찾아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 왜 자꾸만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분노에는 생각보다 큰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를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만족이 있어요. 첫째는 분노할 때 위로가 있고요. 분노할 때 뭔가 이렇게 답답한 게 해소가 되고요. 속 시원해져요. 그리고 분노하면은 보세요. 이렇게 못생기고 아무것도 아닌 애 같은데도 이렇게 등치 크고 멋있는 애가 쓰러지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뭐 힘을 얻었다라는 느낌 받아요. 여러분 바보 천치 같은 놈도요, 막 분노하고 막 그래봐요. 그럼 사람들이 좀 대우해줘. 그 미친놈이라서 대우해 주는 건데 자기는 힘이 생겼다고 느낀다고. 이거 봐라. 나 막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 정중하게 하고 이렇게 말을 듣는구나. 이게 사실은 가짜 힘인데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노는요, 마귀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을 카피한 거예요. 성육신합니다. 하나님의 성육신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분노의 성육신이 폭언이에요. 그래서 분노는 분노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반드시 육체를 입어요. 육체를 입고 폭행으로 오든지, 그게 말로 임해가지고 폭언으로 가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하시는데 마귀는 폭언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폭행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거기서 또 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에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매가리 없는 분노도 있지만 기름 부음 받은 분노가 있어요. 마귀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분노. 이거는 본인에게는 엄청난 만족이 있고 상대에게는 엄청난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사람에게 너 왜 쓸데없이 분노하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만족이 있고 또 하나는 만족이 있으려고 그러니까 정당성을 찾아요. 분노하는 사람 가운데 이유 없이 분노한다는 거 봤어요. 내가 분노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저놈이 나쁜 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고, 내가 이 분노하는 걸로 말미암아 정의를 세우는 거야. 그래서 항상 분노는 정당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분노는 정당성을 찾고 공격 대상을 찾고, 그리고 자기로서는 대만족을 하고.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분노할 만하죠. 마귀가 주는 가짜 만족이기 때문에 이 정도 만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노를 근본적으로 육신의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죄가 주는 만족감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노는 분노의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를 심고 공격 대상을 찾아가지고 쏘면은 힘도 느끼고 만족도 느껴요. 그래서 또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인식 못합니다. 그리고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게 정의다, 그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살필 것은 분노의 파괴성이에요. 분노는요, 그 자체로서도 생명력을 지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분노가 끊이질 않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거든요. 시스템이기 때문에 속에서 골마요. 이게 분노가 생기면 골무면 나중에 끓어올라요. 막 부글부글. 그래서 막 끓어오른다 그러죠. 막 부글부글 끓어오고 폭발합니다. 폭발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만족이 있어요. 이게 또 반복이에요. 다시 골마요. 막 끓어올라요. 폭발해요. 그럼 가짜 만족이 있어요. 이게 마치 사행정의 엔진같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팡팡팡팡 하면서 가는 거예요. 가속이 붙어서. 이게 분노라는 것입니다. 분노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요, 그 19절에 성내기는 더디하라.
말하기도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말이 어렵지 뭐 쉽게 말하면 분노해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성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죽이는 거예요. 자기는 생산이라고 생각하지 말지만 죽이는 거 잘하는 거예요. 이건. 이게 마귀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를 깨는데 능력이 있어요. 분노하면 관계가 다 깨져 버려요. 나는 분노했는데도 관계가 잘 안 깨지는데요. 그러면 그 관계가 워낙 탄탄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도 여자분들이 좀 많이 그러는데 분노를 받아주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예쁘거나 뭐 날씬하거나 젊거나 뭐 유능하거나 하여튼간에 매력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막 분노를 해요. 그러면은 워낙 가치가 있으니까 참아주잖아요. 자기는 깎아먹는 거, 관계가 깨지는 걸 모르고. 그래도 가진 사람은 거기도 그래도 또 유지가 되지. 그러다가 이제 늙어버리니까 끝나니까. 근데 이거를 쳐다보고 있는 이상한 애들이 분노하는 게 매력인가 보다. 잘못 해석한 거죠. 그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자본이 없으니까 한 번 분노하면 다 떠나가 버려. 그러니까 분노는 파괴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관계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분노하면은 나중에 자기 혼자 남아요. 굉장히 외로운 사람 돼버릴 거고 주변에 밥도 같이 안 먹을 거고 성교 가도 방 같이 안 쓴다는 사람 더 많고 그럴 거예요. 내용이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는 관계를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1장 29절 보니까 분노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바람 같대요. 그냥 모든 좋은 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비하신 성공, 복, 축복 이거를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바람. 분노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0절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유가 뭐냐? 마귀가 틈타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의 1차적인 내용이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를 통해 가지고 이게 틈타게 만드는 거예요. 분노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겉으로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파괴적인 거를 모르는 거죠. 공격을 하면요, 이게 제가 그러잖아요. 자기에게 집중한 거기 때문에 남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분노하는 사람은 왜 분노하죠? 대개 보면 내가 상처받아서 분노한데, 와, 나 열받았어, 나 상처 입었어, 피해자야. 그래서 막 분노해요. 분노를 이게 맞는 사람은 그거보다 100배는 더 아픈 건데, 자기가 지금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 강서구 PC방 살인했던 그 친구도 그랬을 거라고요. 나 피해자야. 그죠? 나 못생겼다고 조그마다고 뭐 무시하고 그랬어. 닦으래도 안 닦고 걸핏하면 경찰한테 신고한다 그러고 그놈도 나름대로는 피해자라고 느낄 거라고요. 나 무시당했다고. 그죠? 나 상처 입었다고. 근데 분노가 어디까지 가요? 살인을 가요. 그놈이 피해를 입힌 게 100배가 뭐야? 더 큰 거죠. 그게 그 친구만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를 정당화시키다 보면요, 나중에 살인자로 나타나고 자기는 정당하다 그래.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분노 키우는 거 아닙니다. 분노 키우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전도서 5장 6절을 보니까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랴. 그러니까 뭐 열심히 일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분노해가지고 막 말하고 막 난리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내 그 분노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모든 것을 다 멸하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망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걸 잃었다 할지라도 그건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분노는 사실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보다 더 큰 거,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분노하는 사람의 심성은 다 깨져 있습니다. 갈기갈기 찢겨 있다라는 거예요. 분노는 육신의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8장 6절 7절 8절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분노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런 게 원수된다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분노가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분노는요, 성경에서 제일 시비 거는 게 자기 중심적인 거 아니에요. 에고. 나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뜻대로냐 하나님의 뜻대로냐. 그러니까 분노는요,
어떻게 포장을 하든 간에 분노 잘하는 사람은 무조건 에고이스트예요. 이고이스트. 자기중심적인 거라고. 이게 성경에서 제일 나쁘게 여기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분노는 그래서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미련하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중심 다 미련하다 그러는 건 다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해요.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그러니까 이 화내는 사람들 보면은 틀려서 화내는 사람 없어요. 내가 옳아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옳다는 거예요. 맨날 화내는 이유가 뭐냐? 내가 맨날 옳다예요. 상대는 항상 틀리고. 그리고 다툼을 쉽게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잠언 20장 3절 보니까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분노하니까 이 사람이 가면 평안하지가 않아요. 주변에 항상 상처 입은 사람이 나와. 자기도 상처 입었다 그러는데 100배는 더 상처 입은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같이 있길 싫어해. 동행하는 걸 싫어해요. 너무너무 힘들어해. 왜냐하면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틀린 걸 모르고 자기를 믿어요. 자기 느낌을 다 믿어. 잠언 28장 26절 보니까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자기 마음이 병든 마음인데 자기를 믿어요. 내 판단이 옳아. 그리고 분노를 이게 부끄러운 건지도 모르고 다 드러내요. 잠언 29장 11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바보 천치죠. 이렇게 잠깐 분노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 보면 어휴 미련한 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다섯 번째는 그래서 망해요. 잠언 18장 7절 보니까 미련한 자의 일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말이 어렵지 망한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계속해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이렇게 촉진제를 넣어가지고 촉매제를 넣어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자기를 강화시킬 수 있는 길은 분노예요. 사람이 서서히 교만해지거든요. 근데 아주 급속도로 혹시 이렇게 급행료 내가지고 저 빨리 교만하게 만들 방법 없어요? 그러면 분노하게 만들면 순식간에 교만해져. 순식간에 교만해지고 순식간에 자기가 옳고 순식간에 자기가 기준이고 순식간에 자기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니까 순식간에 자기 손으로 뭐 들려있는 것 같고 심판하고 죽이고 마지막 뭐예요? 자기도 죽고. 이게 분노라는 거예요. 분노의 파괴성. 분노의 파괴성 사실 정신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에고예요. 에고. 완벽한 에고이스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억울한 사람들 많죠. 왜냐하면 나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줘. 성질이 안 좋아 그래요. 성깔이 안 좋아서 맨날 얼굴이 분노하는 얼굴 건들면은 100번 중에 99번 잘했다가 한 번 터지고 그러면 그걸로 끝난다니까요. 집을 99년 동안 지으면 뭐 할까요? 100년째 폭탄 날려버리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백날 해봐야 남는 게 없는 인생. 분노. 핵심은 뭐냐? 이 분노는 육신의 일이니까 영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분노를 이기는 길. 두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희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건 누구나 다 추측할 수 있어요. 추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분노가 에고라 그랬잖아요. 에고를 강화시키는 거. 그러면 에고를 가장 죽일 수 있는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에고를 세우는 싸움을 벌이느냐 에고를 죽이는 싸움 벌이느냐 맨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자유롭지도 못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후배들이나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가지도 못해. 왜 못 가는지 알아요? 생각보다 웃기는 일이에요. 내가 거기 가서 나 대접 안 해주면 어떡하나. 그런 데 가가지고 나한테 인사 안 하면 어떡하나. 그 뭐가 상해요?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동창회도 못 가요. 혹시 가면은 자존심이 상할까 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 성교도 못 가요. 혹시 나 무시할까 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인형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뻔하게 인사해주고. 그러니까 식당이나 가는 거죠. 고급 식당 가면 돈 주니까 인사해주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자아거든요. 그거 안 해놓으면 이 사람 뭐예요? 그냥 금방 분노해요. 분노는 약한 자아가 하는 겁니다. 이건 망할 놈의 자아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아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자아를 죽여야 된다. 그거 아니고요. 희생하면 돼요. 그냥 희생하는 데 가면은 자아 다 죽어요. 우리 성교 가서도 가장 희생 많이 하는데 고생 많이 하는데 뭐 진짜 잠도 못 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게 일종의 희생이잖아요. 희생 다 하면은 자아가 강했던 사람이 그런 성교에서 다 깨져버리더라고.
이 악한 자아의 치유책은 희생이에요. 십자가라고. 희생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육신대로 살지 말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게 뭐예요? 희생이죠. 육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7절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를 하고 있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저는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또 하나 인생에서 진짜 필요한 게 뭐냐? 고난이 필요합니다. 고난이 필요해요. 의를 위한 고난이 필요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를 얼마나 깊게 만들고 우리를 얼마나 인격되게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바라보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이렇게 딱 보면 자아가 강한 사람은 이게 뭔데 이렇게 무시하고 제대로 안 하네. 그럼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날 때 분노로 반응할 것인가 희생으로 반응할 것인가. 예수님 반응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근데 우리가 한 일은 뭐죠? 반역하고. 그죠? 한심하죠. 맨날 죄나 짓고 원망하고. 그러면 우리 같은 반응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화를 내셔야 되잖아요. 화를 버럭내면서 이 개쓰레기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화를 버럭내고. 그럼 나쁜 말을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요. 화를 내고 막 욕을 해야 될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희생으로 이기시는 분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사는 거죠. 주의 제자라면서요. 주의 제자들 뒤에 가면은 뭐 분노하는 게 별로 없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이유가 뭐죠? 십자가 지는 사람이 무슨 분노를 해? 그래서 교회가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나게 되면은 분노가 있는 게 아니고 희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목사님 가을이 왔어요. 나도 아는데. 근데 그러면서 가을 사진만 나한테 10장을 보내주더라고. 그 형제 참 형제가 그런 거 보면은 이상해. 그죠? 약을 잘못 먹었나? 왜 이렇게 여성화돼 버렸는지. 무슨 대머리 약을 먹은 것 같아. 약을 잘못 먹은 것 같아. 이렇게 여성화돼 버렸어. 근데 그 사진을 제가 한 10장 정도 이렇게 쭉 보면서 뭐 이렇게 그 경의선길하고 뭐 남산하고 뭐 그런 데 같아요. 정말 빨갛더라고. 근데 저는 그 단풍으로 보이지 않고 저는 그 예수님의 피로 보이더라고. 이 가을에는 희생을 많이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 단풍이 저로선 피빛같이 보이더라고. 보혈의 피. 제가 상태가 좋은 거죠, 요즘에. 예, 상태가 좋은 거죠. 이 가을은 더 희생하고 더 죽고, 뭐 굳이 얘기한다면 낙엽은 떨어질 때까지도 죽을 때까지도 아름답잖아요, 그죠? 떨어질 때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죽을 때 제일 아름답잖아요. 분노 이기는 길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상습적으로 이렇게 분노하시는 분들 있죠. 더 희생하고 더 희생해 보십시오. 그럼 이긴다는 거예요. 죄를 보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죽으셨어요. 3절 보십시오. 중간부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도 이렇게 희생 못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른 인생, 희생하는 인생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계속 연결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5절 기억하시죠?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과 교제하면요, 동역하면 이렇게 사랑할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할 줄 아십시오. 그리고 희생이 섬김이니까 섬김에서 만족을 얻으십시오. 분노에도 만족이 있다 그러잖아요. 분노의 만족은 파괴적이에요. 오래 못 가요. 분노가 난 다음에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지금이 2018년 11월 9일인데 10일 됐나? 예, 11월 10일인데 내일이 빼빼로데이네. 하여튼 빼빼로데이 전날. 예. 1년 전 2017년 11월 11일에 분노해서 만족했던 게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없죠. 다 후회예요. 분노는요, 인생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노는 후회만 있지, 분노 때문에 만족하고 다시 간증하면서 그때 내가 분노하기를 잘했지, 내가 그때 상 뒤집었기를 잘했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그때 내가 그냥 벽돌로 내리찍기를 잘했지, 막 버럭 소리 지르기를 잘했지, 문 꽝 닫아가지고 유리창 깨지기를 잘했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분노는요, 이거는 단 하루도 못 가는 만족이에요. 성김의 만족은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성김이 희생이잖아요. 희생의 만족을 누리십시오. 저는 어떻게 하면 이게 분노가 사라지고 희생할 수 있을까? 희생.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좀 꼴보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맨날 그 뒤에서 이상한 소리는 하고, 그런 사람에게 웃어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웃어주고 친절을 베푸고 예의를 갖추고, 제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로 반응할 수 있었는데 제가 반대로 하고 있더라고. 친절을 베풀고 선물을 주고 예의를 갖추고. 잠언 21장 14절 보니까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쥐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은밀한 선물은 노를 쥐게 하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은밀한 선물, 그러니까 상대를 주면은 그 사람의 노를 쥐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죠? 난 이 말씀의 주어가 바뀐다고 생각해요. 상대가 나쁜 놈이에요. 내가 화가 난 거야. 근데 은밀한 선물을 그에게 주면은 내 분노가 쥐게 된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주어가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선물 받는 분들 있으면은 나한테 무지하게 열받게 만든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주는 거예요. 노가 쉬워요. 정말 노가 쉬워요. 자기가 사역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요, 분노로 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장례식장 갔다가 이제 둘이 왔는데, 이진우 강도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왔어요. 왔는데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둘이서. 나는 개인적인 얘기를 나누는 게 사실 뭐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뭐 얘기를 잘 안 하니까 그런 거. 내가 처음 알았는데, 이전교회 있을 때 2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거느렸던 간사님이셨더구만. 엄청나게 부흥했던데 나는 전혀 모르고 기억도 안 나거든요. 난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근데 나는 사실 기억을 못해요. 근데 그때 200명이 넘어온 기념으로 제가 같이 사진을 찍었대요. 난 정말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사진을 찍어서 교회 홈페이지 대문에다가 붙여놨대.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자기를 달리 보고, 믿어지진 않는데 달리 보고 뭐 이렇게 물어봤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이런 거였어요. 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중에 이제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뭐 잘 되니까 뭐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뭐 공격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또 약간 분노가 있는 것 같아. 그런 대적들에 대한 분노, 방해했던 사람의 분노.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절대 화내지 말고 남 안 되기를 원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제가 오늘 기도노트에 중보기도로 이진우 강도사를 넣어놨어요. 다시 불을 붙여 주십시오. 200명 넘으면 뭐 이번에 2019년에는 뭐 2,000명도 넘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평생의 사역 가운데 수백만 명의 사람을 주께로 이끌게 해 주십시오. 그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분노하면요, 절대로 간대요. 제가 보니까 그 분노의 불길이 사라지고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면, 지난번 200명이라 그러면 지금은 이제 내년에 2,000명도 가능하다고. 평생의 삶에서는 200만 명도 가능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요. 분노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희생하라고 분노를 이기는 길, 두 번째는 뭐 이거 성령을 구하는 거죠. 기도예요, 기도. 분노 제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고. 오늘 8장 1절 2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국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법이 지배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거라고요. 육신이 뭐라고요? 분노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면요, 분노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희생할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다 가능해요. 그게 3절 보세요.
육신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우리 힘으로 못 해요. 근데 성령이 계시면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 그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37편 8절 보니까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이거 기도하면 돼요.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과 죄를 만들어내지 마십시오. 잠언 29장 22절 보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분노하는 사람은 그래서 일을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범죄고 교회 그렇게 하면 돼요. 교회마다 다툼 일으키고 분노가 그런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려고 그러지 말고 분노부터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분노가 살아있는 사람들은 잠깐 외곽으로 빼든지 일 시키면 안 돼. 하여튼 그 사람은 예배 드려가지고 죽여버려야지 그거를. 그 다음에 진짜 강한 자 되십시오. 성경에서 강한 자가 헤라클레스를 강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골리앗 같은 스타일이 강한 게 아니고요. 잠언 16장 32절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뭐 이렇게 게임 같은 거 할 때 성 뺐죠. 그 빼앗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게 뭐냐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용사 뭐 세봐야 뭐 할 거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리고 분노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잠언 15장 1절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쥐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하느니라. 그래서 열받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저는 잠언 15장 1절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실천이 어려워요. 막 분노하게 만들면 말을 안 하면 돼요. 말을 안 하면. 그럼 사라지는데 또 말을 안 한다고 막 다그쳐. 그러면 막 여기까지 올라와 한마디 하고 싶어서. 그래서 마지막 이 말만 그러면 그걸로 또 1시간 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는 대상이 항상 저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다가 이 저질하고 싸우면은 한 2배는 더 저질이 돼봐야 돼. 그 또 후회하고 대답하지 않고 말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유순한 대답. 근데 사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말을 안 하고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대요. 근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케 하느니라. 다시 강서구 PC방 사건 닦아줘. 그랬더니 우리가 그런 것까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나 무시하는 거야. 잠깐만 이렇게 하시면 경찰한테 신고하겠습니다. 그것도 사람을 자극한 거죠. 뭐 그거 갖고 경찰에 신고를 해. 진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왔어. 열받은 거죠. 나를 갖다 이렇게까지 이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까지 대우를 하냐? 나 무시한 거다. 분노로 이게 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었겠죠.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상태도 꽤 안 좋았다며 칼 들고 나오는 거죠. 잘 보세요. 이 패턴이 어떤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15장 1절의 말씀. 이 과격한 말은 너를 격동시키느니라. 우리 성도들이 가서 절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어리석어지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한 거.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이건 병이거든요. 하나님 분노 씻어주십시오. 분노의 출발이 마음이니까 마귀에게 틈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틈주지 말라. 빌립보서 4장 8절 보니까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마음 관리하라는 거예요.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마음을 관리하면 평강, 기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구절 아시잖아요. 기도하라는 거.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 경건하며 하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기도로 가득가득 채우면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 관리 잘 못해가지고 망했던 인생 사울왕이죠. 사무엘상 16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 떠나고 하나님 부르시는 악령이 임했대요. 분노 계속 놔두잖아요. 분노 계속 놔두면 정신병 돼버립니다. 되게 꼴똘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질병이 돼버려요. 제가 볼 때 이래요. 제가 뭐 의사는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 몸도 이렇게 호르몬 같은 게 분비가 되잖아요. 근데 뭐든지 과하게 되면 이게 깨져버리죠. 과해버리면 망가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서적으로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한 거야. 자기 몸이 감당하게 과하게 계속해서 분노하고 계속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만족을 누리면요, 이 밸런스가 깨져버려.
깨져버려서 호르몬 조절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병이. 그게 뭐 미쳤다 그러기도 하고 뭐 어떤 때는 뭐 정신 착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조현병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 강서 PC방 사건도 걔도 뭐 조현병이라며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조절이 안 되니까 안 되는 분들 그래서 약물 치료하는 걸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 병원 가서 약 먹으면 나요. 그 조절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제가 보니까 한 번 깨지면 다시 복구 잘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을 먹어가면서 조절을 하고요. 계속해서 단 한 번도 분노로 미움으로 자기를 맡기지 아니하고 신앙으로 나가다 보면 이 깨진 기능도 회복이 되잖아요. 조금씩. 또 무너지면 이렇게 홍수 나면 좀 쌓아나가다가 없어지지만 계속해서 절제를 하고 있다가 조금씩 쌓아나가면 나중에는 약 안 먹고도 버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그 상태로 돌아오죠.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뭐 10년 더 짧게는 뭐 몇 개월이 될 수 있겠죠. 시작이라 그러면. 키우지 마십시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어떤 성도를 보면은 분노를 키웠어. 그래서 얼굴에 분노가 있고요. 인생이 다 깨져 있어. 아내도 떠나 있고 남편도 떠나 있고 자식 새끼들도 다 떠나 있고 혼자 남고. 인생은 불행했어요. 근데 분노로 반응했어. 하나님 말씀대로 영으로 반응하지 육으로 반응을 했다고. 그러니까 삶이 너무너무 피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상태가 안 좋은 거 본인만 빼놓고 다 알아. 그러니까 관계를 맺으면 잠깐 분노를 하니까 사람 겁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안 가지 잘. 그래서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분노에서 여러분들 회복되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그랬잖아요. 토끼 되지 말고 사자 되십시오. 우리가 분노의 만족이 뭐라 그랬어요? 분노하면 힘이 있어 보인다고. 근데 사실은 웃기는 거거든. 토끼가 화내도 안 무서워요. 토끼 한번 어떻게 화내는지 한번 해봐요. 토끼 어떻게 화를 내지? 어떻게 화를 내나? 토끼가 막 사자가 웃는 거 어떻게 웃죠? 사자가 이렇게 입만 하품만 한번 해도 겁나. 그죠? 우리를 창세기 49장에 보니까 유다 지파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49장 9절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리고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는 화내는 토끼 되지 말고 화내면 이 토끼 같은 놈아 그러면 되고 웃고 있는 사자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사자는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웃으면서 감당할 수 있어요. 여기 사자 라이언이야. 라이언. 그죠? 동물의 왕 사자. 그죠? 새끼 사자로다. 그런 사자같이 강력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힘으로 일어서십시오. 그럼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동행 찬양하겠습니다. 동행.